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월 23일 주일 예배를 각 가정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많은 환난 중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흠량하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힘을 얻고 삶이 회복되어지며 사단의 악한 괴계가 모두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을 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계속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피폐할 때도 우리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계속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뿐일세. 세월 지나가
우리 다 함께 찬송한 대로 더욱 주님 바라보며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꾀꼬리 같은 나레이션 대신에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2월은 일심으로 기도하는 달입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기쁨으로 섬기는 공동체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필리핀 런 2020 복음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기도합시다. 첫째, 어제 공지한 대로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3월 1일 주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잠정적으로 교회 모든 시설물들을 폐쇄 조치하였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건강과 신천지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한 조치이오니 적극 협력하셔서 가정에서 예배와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필리핀 복음화 대회를 위해 A팀 13명이 오늘 출국하고 B팀 12명은 수요일 출국하게 됩니다. 국내 참가자의 수가 줄어들었지만 현지 행사들은 차질 없이 준비되고 진행될 것입니다. 은혜롭고 복된 성회가 되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힘써 기도합시다. 세 번째, 다음 세대와 가족들이 함께하는 큐티집 주만나 3월호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육자실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다 함께 소리내어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19가 우리의 예배로 말미암아 멈추고 소멸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와 교회, 이 사회와 백성들의 교만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음은 십자가 보혈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시고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과 의료인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신천지가 완전히 박멸되게 해주시고 미혹에 빠진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와 혼란이 우리 가운데 닥쳐왔지만 그러나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는 멈출 수가 없으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열정과 또한 신앙의 고백은 계속되어져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 간구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복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와 교회와 또 먼저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하며 회개하며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덮어사 이 모든 문제와 재앙들이 끝이 나게 하여 주옵시고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과 의료인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굳센 손길로 붙들어 주신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신천지가 완전히 박멸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미혹에 빠진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신이심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와 필리핀을 향하는 그 발걸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을 높이시며 영광 받으시는 위대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36절까지 본문입니다.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36절. 혹시 성경이 없으신 분은 제가 낭독할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4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그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그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음식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늘 하던 대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밝은 얼굴로 서로를 향해 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잘 될 것입니다. 성공할 것입니다. 기뻐할 것입니다. 감사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다가옵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풍랑 한가운데서입니다. 풍랑 한가운데서.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풍랑 한가운데에서.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처한 이 삶의 환경이 마치 이 풍랑 한가운데 있는 그런 배에 승선해 있는 듯한 형국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을 당하게 됩니다. 팔레스틴에서 로마로 향하는 알렉산드리아호는 밀을 가득 싣고 27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과 함께 크레타라는 섬을 출발합니다. 성경에는 그레데로 되어 있죠. 그런데 항해를 시작하자마자 섬의 높은 산으로부터 바람이 불어 내리기 시작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주 사나운 광풍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무려 14일 동안 이 배가 900km를 폭풍에 시달리면서 서쪽으로 속수무책으로 떠밀려갑니다. 사람들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모든 짐과 배의 기구들을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해와 달도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풍랑이 계속되는데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풍랑은 우한을 넘어서 대구를 향해 불어닥쳤습니다. 우리의 삶은 흔들리고 있으며 이 풍랑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언제 잠잠해질지 누구도 답을 주지 못하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받아합시다.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두려워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서서 말합니다. 22절부터 보시면 이제는 안심해라. 아무도 죽지 않는다. 배는 깨질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 즉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우리 가진 성경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우리는 한 주간 내내 뉴스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휴대폰을 보고 또 보았을 것입니다. 이 소문 저 소문이 또 다른 바람과 파도처럼 휘몰아치고 있는 그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요히 골방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바람과 파도는 이제 너희들 다 죽었다. 바울 너도 끝났어. 우리가 너를 다 삼키고 침몰시킬 거야. 위협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현상과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안 죽는다. 다 살려주겠다. 열흘 전에 제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응급실로 가고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하는 급박한 상황이 풍랑처럼 저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어깨를 다치고 수술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일이 다가오고 있고 필리핀 선교 대회가 임박하고 노회 일이며 또 본격적으로 시작될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생각하니 어찌나 마음이 무겁고 힘겨웠는지 모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구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는데 여러분 모두도 그러셨겠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의 재난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뭘 도대체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스탑이 된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리고 주님께 고요히 여쭈어 보았습니다. 주님, 어쩌면 좋습니까? 어째서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까?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한다. 내가 다 한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룰 것이다. 내게 맡겨라. 그 감동이 오는 순간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염려와 근심의 짐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바람과 파도는 거셉니다. 우리가 탄 대구와 대한민국, 한국 교회라는 배를 삼킬 듯이 달려듭니다. 필리핀 아울리치 선교선을 깨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바울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받아합시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신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님의 은혜로 새날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아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새날이 찾아온다. 그렇습니다. 열나흘 사투를 벌인 밤이 지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쾌청하게 밝은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파도와 물결이 반짝반짝 부서지고 있습니다. 저 멀리에 육지가 보이고 이제 사람들은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극도로 피로해 있었고 지쳐 있었고 모두가 다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섬을 향해서 나아가려면 그들 앞에 있는 진도 앞바다와 같이 강한 조류가 흐르고 있는 이 바다를 헤쳐가야 합니다. 실제로 그 조류 때문에 배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은 너무 작은 섬이기 때문에
배를 정박할 수 있는 저반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후의 일전을 강호해야 되는 때였습니다. 힘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이 없어요. 이때 또 누가 나섭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열나흘 동안 음식을 못 먹었으니 뭐라도 먹어야 합니다. 빨리 음식들을 드시오. 기운을 차려야 합니다. 그래야 상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35절과 3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아멘.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고 그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 문장에는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동사는 떡을 가졌다. 이 떡을 손으로 집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축사했다. 감사 기도 드렸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동사는 떡을 떼어내는 거죠. 네 번째는 사람들이 받아 먹었다. 성경에 보면 이 4개의 동사가 한꺼번에 나오는 사건들이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일 때의 사건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주님이 가지셨다. 그 다음에 축사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떼었다. 마지막으로 무리들이 먹었다. 이 4번의 동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식사 후에 떡을 가지셨다. 그리고 축사, 감사기도 하셨다. 세 번째로 떼어서 네 번째 주시니 그들이 먹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또 이것입니다.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니 그들이 먹고 눈이 밝아졌다.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에 풍랑을 만나 열나흘째 되던 날 아침에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는 거기에서 이 4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떼어서 먹게 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똑같은 일을 지금도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생명의 떡이요 음료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들을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성찬식을 하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그들을 일으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 성찬 예식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이것은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지, 어떻게 낙심해 있고 주저앉아 있고 생명력을 잃은 사람들을 일으키는지 그것을 주님께로부터 그는 전수받은 것입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덮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보혈이 능력 있습니다. 죄를 씻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람들에게 공급되는 시간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모든 괴계, 질병이라든가 실패라든가 그리고 불안,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는 그런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시간,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권세가 나타나는 시간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거친 세파와 재난으로 지친 영혼을 소생케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흐르는 예배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그들에게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힘을 얻어서 무사히 섬에 상륙합니다. 한 사람도 잃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다 얻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교회와 함께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곳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백신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떡과 음료를 가진 자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미국 LA의 한인 1.5세 박사님 한 분이 설립한 연구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더 추이를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만 그런 소식이 들려온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람도 파도도 환난도 위기도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낙심치 말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힘쓰고 애써도 드러나지 않던 이단 신천지의 민낯이 이런 풍랑 속에서 그 속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교회와 사회의 해악인지 매스컴들이 그것을 들추어내고 있고 이 사회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신천지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필리핀 복음화 대회는 우리의 발걸음이 최소화되더라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되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드러나지 않음으로 인해 그 땅과 백성들에게 더 복음이 집중될 것이고 그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아름다운 그런 복음화 대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낙심치 말고 기도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바라봅시다. 유라굴로는 바울이 탄 배를 더 빠른 속도로 로마 턱 밑까지 흘러가게 했습니다. 오랜 시간 걸렸어야 할 항해를 2주간 만에 마치도록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2주간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풍랑은 우리를 더 빠르게 더 힘있게 하나님이 준비하실 소원의 항구를 향해서 달려가게 할 것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우리 각자가 흩어진 예배의 처소에서 하나님과 만남 그리고 깊은 기도의 교제 찬양과 간구를 끊이지 않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 얼마나 예배가 소중하며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감격하면서 선교지에서 돌아오게 될 그 성공적인 아름다운 열매들을 함께 나누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난과 환난을 해결하셨음을 감사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북성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제는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은 평소에 드리던 헌금을 온라인으로 보내시든지 아니면 성경책에 보관하셨다가 함께 예배 드릴 때 같이 드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 중에는 헌금을 차곡차곡 모아서 신방을 가면 한꺼번에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 한번 드리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더라고요. 우리는 다 건강하고 그동안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었잖아요. 그분들에 비하면 더 많은 감사와 정성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찬송은 373장입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고요한 바다로 서서 눈을 때 주 내게 숨고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기쁨 만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지옥게 하시고 대주여 영혼을 복 받게 하소서. 사절 말씀, 4절 찬송합니다. 이 세상 돌아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긍휼은 주소서. 우리 인생과 신앙의 항해는 주님이 선장되셔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슴에 여러분 손을 다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산성이시오 방패요 환난날에 피할 바위요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닥쳐와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이 나라와 대구를 코로나 재앙과 신천지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필리핀 복음화 대회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그 땅과 모든 거민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위대한 생명의 광채가, 생명의 축제가 비춰지고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은 모든 성도들을 안수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덮으셔서 어떤 질병과 전염병, 사단의 공격으로부터도 완전히 차단시켜 주시옵시며 가정과 자녀, 사업장, 일터를 안전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두 손 높이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에 더 풍성하고 넘치는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와 동행하시며 피할 길을 내시고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사가 각자의 처소에서 머리 숙여 제단을 쌓는 성도들과 가족들과 전염병과 싸우며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공직자들 위해 런 2020 필리핀 복음화 대회 역사의 현장을 향해 걸음을 옮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대구 땅과 대한민국 선교지와 열방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 모든 예배가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또 이런저런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오더라도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시기 바라고, 반갑게 만나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